주 하나님 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터치 받은 영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영광의 주님이 부활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절. 부활절은요, 말 그대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에는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 오직 살아나신 예수님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기억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제자들은 그 능력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며 우리도 좀 더 심도 있는 묵상과 반응을 가지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부활주일에 정말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삶은 계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주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과 끝맺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들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장면을 확인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다의 아들들의 모친 마리아와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하염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그 장면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사모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믿음과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 말씀들 가운데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현실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봉인했죠. 경비병들을 세워서 경비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거길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더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비병들이고 그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간 겁니다. 어떻게 이 돌문을 열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향유를 부으러 갔다.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이 이르자마자 안식일에는 그런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이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 보러 가는 겁니다. 그 시체에 향유 부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빼나가지 못하도록 봉인된 그 무덤의 돌,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그 무덤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의 천사인 거예요. 누가 봐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천사를 지금 마주치게 된 겁니다. 예. 금요일 저녁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 무덤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던 이 마리아들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어제 안식일을 지내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상상한 건 뭐예요? 지금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유를 준비해서 가서 어떻게든 예수의 시체에다 이걸 부어야겠다라는 내 생각만 있었지, 지금 가서 천사를 만나고 돌이 옮겨져 있는 그러한 상상은 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자,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모습이었나? 4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천사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배치해뒀던 경비병들은요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요. 천사도 두렵지만 지금 아까 3절 보시면 지진이 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일을 받아들이면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겁먹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자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 들어보셨어요? 천둥 번개가 천둥 번개인 거 아는데도 이 굉장히 몸이 이렇게 그런 거 느껴보셨죠? 한 번 치면 어때요? 소름 돋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나고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비병들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네.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슨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띵 하면 이게 마사지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땅 전체가 흔들려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다라고 느껴지는 공포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면서 천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무섭겠죠. 당연히 무섭겠죠. 마치 SF 영화에서 CG 사용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똑같다. 근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럴 때 천사의 한마디가요, 예수를 사랑하던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거 진짜 감사한 거 아닌가요? 천둥번개는 아니지만 지진이 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어떠한 순간에도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들리면 살 수 있어요. 들리면. 가장 먼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소름 돋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알려줄 때,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할 때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내 마음 아시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 알고 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소름 돋게 은혜롭냐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그저 말씀이 임하는 것 외에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공포스럽고 그만큼 특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놀라자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고 천사는 나에게 말하고 있고 기쁨과 가운데 두려움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도 천사는요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요 참 특별한 분이에요.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6절과 7절에서 천사가 알려주는 내용들, 이 정보들이 처음 들려진 정보입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6절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뭐예요? 나 살아날 거야. 죽었는데 죽을 건데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고요. 또 7절에 다시 한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이 얘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내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그냥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질지언정 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다가 무엇을 느낀다? 평강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갑작스러워서 지금 놀랬지만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억이 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은 이 여인들은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여인들에게 어떤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임하는 말씀 말고 나 개인한테 이렇게 내가 저라고 예를 들면 나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되게 사모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만져주는 건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거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세 번째, 이거 빨리 가서 알려라.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 보면은 나 개인적으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왠지 뭐야? 왜 나한테 나타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들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자기들에게 만나주신 거거든요. 처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것보다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이잖아요. 여인들. 이 당시 여인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천사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때 나타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이 지금 굉장한 은혜와 기쁨과 감동과 감격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놀랍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두 눈이 빵 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하는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명령이잖아요. 너 가서 이거 해.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기분이 나쁠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자꾸 무덤에 찾아갔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죽으셔서. 그런데 지금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일 자체를 맡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봐라, 지금 무덤 비어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당장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8절에서 순종입니다. 순종. 천사가 이야기하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지체 없이 그 이야기한 거, 명령 받은 걸 그 즉시 행한다라는 거예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명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천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초반부에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무서움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사와의 만남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진 경비병들의 모습에서 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내 눈으로 보이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이면에 내 영혼 가운데는 지금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직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사만 만났고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것만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저는 예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셨으면 이게 긴가민가 할 텐데 천사가 먼저 얘기해 줬잖아요. 천사가 먼저 얘기해 주고 말씀이 먼저 있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역사를 이어가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나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행동을 이어가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평안하냐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아니 너무 감격 아닌가요? 아니 여인들의 마음이 막 녹았을 것 같아요. 막 거기서 주님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돼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게 됐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빈 무덤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는데 직접 예수님을 뵈니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만남 순간이라는 것이죠. 더욱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이 시간 임했을 것이다. 여인들은 감격과 감동으로 발붙잡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말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기도도 너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사람이 그래요.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주님 이제 죽으셨기에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시체에서 냄새 날까봐 시체에다 향유 뿌리러 왔는데 그 시체이어야 하는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앞에서 지금 평안하냐고 물어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영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찬양한 거고요. 우리가 그 기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기쁨으로 함께 친교하는 겁니다.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여인들에게 말씀을 또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여기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 이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 무서움은요. 아까 5절에서 천사가 말했던 두려움과는 다른 겁니다. 처음에 두려움은 상황적인 지진과 경비병들과 믿기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하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던 자들이 예수의 부재로서 말미암아 느끼던 두려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혼란스러워서 두려웠던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렇게 살아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나 있을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자고 했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그 의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든든한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더불어 여인들에게는요 또다시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해라. 이게 지금 2번씩이나 천사에게서 한 번 들려줬고 예수님에게서 또 한 번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그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 갈릴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갈릴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중요한 이유는 갈릴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야바 대제사장 앞들 갔을 때 자기 말투로 걸렸잖아요. 저 사투리 쓰는데 저거 갈릴리 말투 썼거든요. 갈릴리 말투 쓰면 무시당하는 거였어. 그가 확 알아들은 겁니다. 그 여종이. 그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약하고 무시당하고 존재감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 그러한 동네였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무시당했던 거예요. 그러한
갈릴리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죠.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시작하셨고 공생애 시간을 보내셨고요. 부활 이후에도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보잘것 없는 곳에서 부활의 기적을 몸소 보이신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내가 강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이다.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희소식, 새로운 소망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에는 또 다르게 전해져요. 이 소식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다. 왜냐?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은혜의 사건인데 세상은요, 이 부활을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우스갯소리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뭘 시켰어요?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지게 한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러한 거짓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의는 살아있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없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퍼뜨리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략으로 누군가는 예수 부활에 대한 거짓 증언을 들었겠죠. 그 거짓말이래. 그거 예수 시체 훔쳐간 거래. 자, 이렇게 들은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상황 보면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래 이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누구만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만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거짓말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실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었다고 해서 그게 고지고대로 진실로 다 들릴까요?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믿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정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거짓말로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진실로 잘 들었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 주일에 우리 마음에 남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요, 살아나셔서 뭐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예수님 죽음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었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 사명이 이어져 오더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만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주시잖아요. 여인들에게는 가서 이 얘기를 빨리 전하라, 이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거 찬양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오늘도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갈릴리 28장 끝에 보시면 결국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여인들을 만난 그 만남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는 그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에 모든 힘을 쏟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으셔서 살아나셨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영광 받으실 만한 일 아니겠어요?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영광 때문에 사명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 다시 일어났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도 끝까지 계속 하나님 주셨던 그 사명을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쁨이고 소망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전히 예수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리고 확인시켜주는 너무나 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절에 같이 계란 까먹고 그냥 부활하셨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토끼가 부활절이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예? 부활절 찾아봤어요. 계란이 왜 계란인가? 그랬더니만 예전에 사순절 동안에 육류를 안 먹었대요. 계란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계란 금식을 했다가 부활절에, 그때는 이제 계란이 귀하니까 그때 부활절에 계란 먹은 거예요. 금식했다가. 그래서 계란이 유명해진 건데, 계란이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궁금해해야 되고, 궁금해했을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여인들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 모습으로 오늘 형제들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주일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려 넣으시면서 여인들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을 소망케 함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속한 트루스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예수님과 잘 함께 감당해 나아가며 더욱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